크리스마스 절기하면 우리 선물이 떠오릅니다. 선물 좋죠. 이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제 선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4번에 걸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 선물하면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한 도시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짐과 델라이죠. 이들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표현으로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이 아내인 델라는 그 남편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금시계가 있는데 시계 줄이 없어요. 그래서 늘 그것만 들고 다니는 것이 마음이 이제 불편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 선물을 해주고 싶지만 자기 수중에 돈은 $1 87센트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 시절 옛날에. 그래서 선물을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 짐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그 아내의 그 머리털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지, 그래서 그 머리를 손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빛 세트를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이 남편 짐의 갖고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금시계, 이 줄도 없는 그 시계밖에 없어서 그 시계를 팔고 아주 값비싼 좋은 빛 세트를 샀습니다. 근데 그 아내는 어떤 선물을, 뭘로 그 남편의 선물을 준비합니까? 자기가 했던 그 아름다운 머리를 잘라서 이제 시계 줄을 준비하게 됩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전날 두 사람이 선물을 주는데 어떻습니까? 이미 그 선물이 필요 없게 되어진 거예요. 아무런 정말 소중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게 되어진 선물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더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죠. 그걸 보면 이 선물이라는 것은 물건뿐만 아니라 무엇이 같이 가는 겁니까? 마음이 같이 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물건은 좀 미흡하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간다면 그 마음이 흡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이 선물과 뇌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비슷해요. 이 둘 다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죠? 일단 선물을 받든지 뇌물을 받든지 간에 굉장히 마음이 기뻐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니 선물은 받는 사람이 주체예요.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받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준비한다면 뇌물은 누구의 유익입니까? 자기의 유익이에요. 자기의 기쁨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물의 진정한 가치는 물건에 있지 않고 그 물건을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난한 부부는 그 마음을 알았기에 정말 서로 감사하며 감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번 성탄절에 제가 선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4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평화, 이사야 11장을 통해서 평화에 대한 선물을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구주가 오셨으니 그 이 구원자가 결국은 어떤 선물을 갖고 오십니까? 평화,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의 선물을 주셨죠. 오늘은 영생에 대한 선물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치유라는 그 선물, 4개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영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생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영생이라는 말은 참 많이 들었는데 영생이 도대체 뭔가?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영생이 뭡니까? 영생. 그걸 알아야죠. 선물을 영생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죠. 영생이라는 말을 그대로 풀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것으로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으로는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안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게 선물이 될 수가 없죠. 영생이라고 했을 때는 영원히 산다는 것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이 영생을 설명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은 그 영생에 대한 설명들을 잘해주고 있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분과 함께 풍성함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 그게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기도 가운데서 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나오는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함께 있는 그 즐거움, 그 풍성함을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춤추고 함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의 선물은 참 중요합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과 함께 풍성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천국의 삶인 거예요. 이 천국 그러면 거기 황금이 있고 보석이 있고 그런 것이 천국의 삶이 아니고, 사실은 보석이 없어서 보석이 귀하지, 거기는 뭐 보석이 다 널렸다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풍성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영생이 그거라면 오늘 본문은 영생의 모습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서 도대체 영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영생은 믿는 자가 얻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가 얻는다. 근데 믿는 자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뭐 당연하게 생각되죠. 근데 그게 뭐냐고 물으면 우리가 좀 막혀요. 이런 작은 개념들을 하나씩 좀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믿는다라는 말을 할 때에 성경에서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믿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비유, 동력자 비유를 통해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이제 결혼 비유는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동력자 비유를 통해서 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동력자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두 개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함께라는 단어와 일한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동력자라는 말은 함께 일하는 사람, 우리가 머릿속에 딱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면 동업자라고 생각합니다. 동업. 여러분 동업 해보셨습니까? 동업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래요. 동업하면 거의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거의 깨지기 때문에 절대 동업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동업을 한다면
누구하고 동업을 해야 될까요? 절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무조건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 동업하면 돼요.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아무하고는 동업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말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믿어야 될 사람하고는 동업할 수가 있어요. 그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다 맞아. 하나님의 그 하신 것은 다 맞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동업,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요, 같이 동업하는 사람하고 같이 이익을 누리고 같이 풍성함을 누리고 같이 또 힘들어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함께 춤을 추는 것, 이게 동업이에요. 동업자는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좋든지 나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함께 있는 것, 그게 동업이고 그것이 믿는 거고 그것이 영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영생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영생은 멸망치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러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잃어버리다, 파괴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는 것은 생명을 잃지 않는 거예요. 파괴되지 않는 겁니다. 망하지 않고 죽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를 다시 물에 넣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당장은 죽지 않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어지죠. 멸망한다는 것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있어요. 지금 잠깐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멸망당할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지 않죠. 죽어가고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죽지 않도록, 멸망되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을 설명을 할 때에 그 앞에 구절을 보면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다시 길을 돌아가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죠. 하나님까지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요. 그 불뱀에 물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죽죠.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드셔서 장대 위에 달게 하십니다. 그 놋뱀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상태에서 그대로 두면 죽어가는데 놋뱀을 보는 순간,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순간 멸망당할 것에서, 죽을 것에서부터 건짐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뱀에 물린 존재입니다. 아담이 뱀의 꼬임으로 인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그게 뱀에 물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은 없어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에 죄의 소원과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면서 그 죄 가운데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거기서부터 끊고 그 죄의 사망의 죽음에서 끌려가는 사람들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멸망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죄의 결과로 다 죽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죽는 상황 가운데서 죽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가는 것이 영생이고 멸망치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영생은 심판받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멸망하지 않는 것과 심판받지 않는 것은 사실은 조금 달라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멸망받지 않는 것은
사망에서 멸망에서부터 건진받는 거고, 심판받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심판대에 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정죄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예 그냥 법정에 안 간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더 적극적인 의미죠. 멸망한다는 것은 멸망할 자리에서 건지지만,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정죄받지 않고 법정에 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능력이 영생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미술을 전시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든지 밀레의 만종, 또 거후의 작품들, 피카소의 작품들이 쫙 전시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놀라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쫙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들 별거 없네. 이게 무슨 명작이야. 그러면서 혼자 투덜투덜 하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그 사람 앞에 와서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그림들은 평가가 필요 없는 명작입니다. 평가받는 것은 그림을 보는 사람들의 안목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미 그림이 잘 그렸다 못 그렸다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끝났어요. 그것을 말하는 순간 누가 평가를 받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구원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한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않는, 법정에 서지 않는, 누구도 정죄당하지 않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특권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우리를 정죄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사탄이 우리를 정죄해요. 야, 너 이거 잘못해서 저거 잘못해서 계속 이야기하죠. 마틴 루터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자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그 전날 사탄이 자기의 그 죄를 쫙 쓰잖아요. 거부할 수 없는 실제 팩트를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죄할 수 없다 그래요. 이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 그 자체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춤을 추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영생은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말씀이죠.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고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구조하다 뜻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 구원을 고치다라는 쪽으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고장난 존재예요. 그죠? 우리의 생각도 고장나 있고, 우리의 행동도 고장나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는 좋게 말하고 싶은데 하다 보니까 좋지 않게 말해줘요. 하나는 잘 되어지고 싶은데 내 마음이 그냥 힘들어서 잘못되어요. 고장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안 돼요. 우리가 다 선을 행하고 싶잖아요. 누가 나쁜 일을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선을 행하지 않고 왜 악을 행합니까? 바울의 고민이 그거잖아요. 고장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하시는 그 구원, 이것이, 이 구원은 영생의 결과입니다. 이 영생은 구원이다라고 말할 뿐 아니라 영생의 결과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온전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 영생이라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누리는 것이 아니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뭔가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게 물론 죽고 난 다음에도 일어날 뿐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과 함께 그 풍성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 일들이 그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더 풍성하다는 것은 뭡니까? 풍성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구원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해요. 구원, 칭의, 의롭게 되었다, 거듭났다, 중생,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데, 특별히 영생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풍성한 삶의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거예요. 이 여러 가지 단어가 다른 강조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다르게 설명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생이라고 말할 때 무엇이라고요? 삶의 풍성함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고든 맥도날드의 책 영적 성장의 길 가운데 이분이 있었던, 자기가 경험했던 일화를 하나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싱가포르를 가기 위해서 이제 홍콩을 경유했는데,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비행기가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시간 기다렸는데 전혀 비행기가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가서 막 항의를 합니다. 뭔가 욕설을 막 하면서 그냥 막 항의를 하니까 이제 비행기 표가 하나 딱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비행기 표를 딱 들고 와서 이제 이 맥도날드에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이 비행기 티켓을 얻는 방법을 아십니까? 가서 그냥 내가 아는 욕을 다 하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 비행기 안 되겠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비행기 티켓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든 맥도날드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데스크에 있는 사람에게 갔죠. 가서 그렇지만 그 사람처럼 말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치사하고 야비한 말을 하면 비행기 티켓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무시하는 욕설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비행기 티켓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 티켓이 없었습니다. 이게 워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하루 반을 기다렸다가 비행기를 타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성숙한 인격이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숙한 인격으로 성숙하게 사람을 대했을 때의 결과가 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좀 성숙해지고 잘하면 뭔가가 워킹돼서 뭔가 성공이 되고 막혔던 것도 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성숙한 인격이라는 것은, 성숙한 인격을 가지려는 이유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지금 홍콩에서 싱가포르 가기 위해서 그냥 바로 비행기 티켓을 얻기 위해서 성숙한 인격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티켓을 받지 못하더라도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그게 성숙한 인격이래요. 성숙한 인격은 어떤 성공, 되지 않는 일을 되게 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오해해요. 예수 잘 믿으면 이게 돼야지. 왜 안 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이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돼? 우리의 신앙은 뭐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성공하냐 성공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막혀있는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게 뭐라는 겁니까? 성숙한 거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해가 되어지면요,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아들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영생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한번 이런 영생의 삶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찬양을 보면서 이 영생을 이야기하는 참 맞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은 곳에 내 손 닿으리. 참 기가 막힌 찬양이죠.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하나님과 함께 노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